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부터 17절.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부터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소굿 벳 여신못과 바알무올과 가라다임을 열하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암몬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 이 유다의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의 위에 펼쳐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서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의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 사람이 옛적부터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게 되면 그가 누구와 친구인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사람이 평소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들 하죠.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속마음으로는 싫어할지라도 겉으로는 친한 척을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공동의 이익 속에서 자기 거를 더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개인의 차원을 내서 떠나서 공동체, 국가, 민족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모습은 이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 국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동 지역은 지금 우리가 그쪽 나라들이 이 전쟁하는 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별로 민족별로 부족별로 제각각이어서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특별히 읽으시다 보면은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옆에 이웃 이방 민족들하고 맨날 싸우는데
맨날 싸우는데 그 이방 민족들과 묘하게 공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민족들 중에 보면 없어지는 족속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역사서를 읽다 보게 되면은 아람 같은 데는 중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 같은 것도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종의 애증의 관계를 쌓아온 이웃 국가들이 있어요. 이웃 부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암몬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만 또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이들의 관계가 서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같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싸우면서도 또한 그 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으로 일어나는, 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기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에 등장하는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압 지역 세일산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서 도망와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형하고 야복 강가에서 만나서 형 에서는 결국 자기 식소를 끌고 모압에 있는 세일산 쪽으로 가고,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 것을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고 강조한 것은 결국 그 모압 사람들, 세일산을 중심으로 사는 모압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혈연 관계로 돼 있다는 거죠. 먼 친척이라는 거죠.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큰 집, 작은 집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 모두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로서 서로 묘하게 공존하는, 그러한, 물론 경쟁하면서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이야기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피해 가듯이 서로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저쪽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오랜 기간 교류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있었으나,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맞서는 반 바빌론 동맹을 결성했을 때 함께 합류했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막상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암몬같이 아예 배신을 때려가지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딱 달라붙어서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를 수수방관하면서 자기 혼자 살 길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이었고, 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이렇게 격변 속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주인공은 못 되지만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생존만 도모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삭 줍기 같은 거에 능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어서 등장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에돔 하게 되면 이 다 같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지만 성경에서 좀 특별한 지역인 게, 이 에돔은 욥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이스라엘 족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족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인데, 특이하게 그런 이스라엘의 족보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근데 욥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어디냐?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 사해 건너편 지역인데, 지금은 황폐해 보일 지역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지역이에요. 욥기라는 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찌 보면 되게 난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신정론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달리 명쾌하진 않지만 알듯 모를 듯한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욥기의 이야기가 이 다른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이스라엘 속에서 이야기가 아닌 에돔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거룩한 토라 안에 흡수했다는 것만을 봐더라도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이고 정서적으로 사상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였으나, 이들 또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다 같이 바빌론에 대항하는, 그다음에 각자 하나하나 나라를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지만 큰 물주 애굽의 경제적인 지원하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하나 돼서, 오랜만에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이 나라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바벨론에 맞서자고 했을 때 이 에돔도 가담을 했지만, 그러면서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비교적 좋았던 이스라엘과 가까워 있었지만 막상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 또한 외면하고 자신들이 혼자 살 길만을 찾아 나선 그러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특별히 에스겔과 함께 지금 이것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엘리트 출신들, 지도자 출신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이곳에서 아마 울분에 삭히고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친한 척하더니, 평소에는 우리랑 이렇게 잘 통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던 이 에돔 사람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는 전쟁을 한 적도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모압이나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하고는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전쟁을 했던 적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 에돔 사람들하고는 전쟁한 적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가장 먼저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 영향권으로 흡수하는 지역이 에돔 지역일 정도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비록 이스라엘 자기네 땅은 아니지만 자기네들하고 가장 만만한 지역, 자기랑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이 에돔 지역이었습니다만 그런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이런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그들과 잘 통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결정적인 순간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아마 배신감에 몸소리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던가. 그렇게 친한 척하고 잘 지낸 척하다가. 그러한 에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분노해 있는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곳에 있는 포로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성경의 블레셋인들의 후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문자적으로는 같은 혈통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후예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이곡이 저기서 모인 사람들이 떠도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최대의 라이벌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한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지역 전체를 점령을 했는데 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블레셋입니다. 지금의 이 희한한 게 이 지역이 오늘날의 가자 지구예요. 지역적으로 지역이 오늘날의 가자 지구인데 이 지역만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점이 좀 발견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의 지도자 아비멜렉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서 서로 이 땅에서 공존하자. 땅을 같이 쓰자고 우물을 같이 쓰자는 협약을 맺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양이랑 소 같은 거를 주고받아요. 그게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 우물이 브엘세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흥미로운 이 이야기가 왜 굳이 창세기에 꼭 등장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들에게 줬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국 팔아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당장은 좀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원래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유독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이런저런 거래를 하다가 결국
자기네들의 권리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권리를 일부 넘기는 부분이 등장하고, 결국 이 부분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희한하리만큼 그 가자지구, 오늘날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역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한 번도, 심지어 이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왕조 시대, 그들의 전성기 시대조차도 그 땅은 점령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땅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창세기 21장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약간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기를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잘 아는 삼손, 사사기의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대장간을 찾아가요. 대장간을. 철기 농기구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결의하기 위해서 이 철제 농기구를 만들고 그거 가져가 이제 손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철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땔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풀무가 필요합니다. 풀무가. 고온을 해서 이걸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뭐가 별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국시대 때 가야가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소국, 여러 소국인 것 같지만, 가야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철에 대한 야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가야가 오랜 기간 유지됐던 이유가.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미워도,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는 자기네가 직접 만들 수가 없어요. 철기를 자기네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기는 역설적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무기를 사와야 되고, 이 쇠라는 게 오래 있다 보게 되면 이거 계속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네가 할 수 없으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신세를 줘야 되는 이런 희한한 것 때문에, 희한한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도 맨날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오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0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미워 죽겠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블레셋도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 동맹에 가담을 해서 같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블레셋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가자지구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바빌론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수수방관해요. 같이 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 역사 얘기네요. 역사 얘기인데 흥미로운 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끝장을 낸 마지막 원정에서 느부갓네살은 이 군대를 일종의 우회 기동을 해서 블레셋 지역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이 국경이라는 게 지금같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중동 지역 같은 데는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점과 점으로 선으로 연결되는 데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뭐래 전술적 전략적 천재성이 이런 부분인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성인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주력 부대를 우회 기동을 해서 블레셋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해버려요. 후방에 있는. 근데 이게 무슨 효과를 가지고 왔냐면요. 근데 블레셋이 지형적으로도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딱 중간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우회 기동해서 점령하고 나니까 애굽에서 이집트로부터 지원군이 올라오질 못합니다. 첫 번째 지원군이 올라오는 거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 제조소란 말이에요. 철기를 갖다가 그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적 천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략적 천재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던 이런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반 바빌론 동맹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더군다나 이 여러분 블레셋 지역이라는 데는 그 중요한 항구 지역이기도 해요. 중요한 항구 지역이기도 해서 그곳을 통하여 중요한 교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그 해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 이전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인 그들이 나름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이제 계획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서 다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계획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보급로였던 블레셋이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지는을 통하여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믿을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잘 써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애굽과 그 일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맞서자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수고는 아무 소용없고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심판의 도구로 쓰는 이들은 어떻게든 일어난다는 것. 그 진노의 불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